안녕하세요. 15분 정도령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환웅 첨부 3일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구물영부, 그리고 아리라라고 하는 이게 사실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신인 합일의 결과로 생성되는 알을 뜻한다. 그래서 이 알이 알 이렇게 생긴 알들이 여러분의 밑에 생기게 되는데 요 알이 요 궁울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새가 있잖아요. 요 새, 이 봉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봉황.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과정까지 용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는 봉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과 봉황. 그래서 용봉. 그래서 우리가 용봉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죠. 그게 여기서 다 기인하는 거죠. 용봉. 용봉도라는 거 많이. 여기 용봉, 그러니까 용봉이 궁을이죠, 사실은. 용봉. 용봉이 사실 궁을이에요, 이게 궁을.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인들을, 중국인들은 용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용족이라고 해서 행사 때마다 거기서 붉은 용 가지고 놀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한민족은 봉황족이에요. 그렇죠? 왜 한민족이 봉황족이라냐면은 한민족은 결국 이 용뱀의 구간을 요 알을 봉황의 알로 바꾸는 거죠. 봉황의 알로 바꿔서 봉황체로 나오는 배달 민족들이 한국인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국의 운명과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이거로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너무 국수적인 그런 제가 주장일지 몰라도 결국 봉황족이 결국 용족들을 지배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봉의 이치를 나타내요. 용봉이 그러니까 궁울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봉황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민족이 봉황족이죠. 그래서 우리 국세도 뭐로 돼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봉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기가 그것도 이제는 봉황기라고 그러잖아요. 봉황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봉황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중국인들은 용족이다. 그래서 근데 용들이 바탕이 돼서 봉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문명을 흡수를 해서 우리가 거기 올라타는 거죠. 올라타서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 환인 그러니까 여기가 환인이 있는 자리라 자 하나님하고 이제 신인합이라는 거잖아요. 신인합일인데 신인합일의 대상이 우리가 환인하고 하는 거죠. 환인.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신과 인간이 합하는 건데 이때 신은 환인이란 말이에요. 환인. 그러니까 환인이 여기 계신 거죠. 여기 머리 위에 환인이 계시는데 이게 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인이라는 거를 좀 알아보자 이거죠. 환인. 그럼 환인의 이 한자를 알아보자. 이 한자가 굉장히 교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 한자를 너무 천대하면 안 되겠죠. 자,
한자는 중국 글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자도 우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천대하시면 안 돼요. 한글도 우리 글자고 한자도 우리 글자예요.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격암요록이나 이런 도첨서들이 주로 많이 되는 게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다 파자 원리로 돼 있어요. 파자.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환자를 보겠습니다. 환자는 여기 하면은 환자가 뭐냐? 이게 환이다. 요게 여러분이 보면은 네이버나 여기도 보면 뭐야? 편말환으로 돼 있어요. 편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치고 이렇게 환자 치면은 여기 편말환이라고 돼 있죠. 편말. 그래서 이게 편말이라는 뜻이에요. 편말.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뭘로 하냐면 말뚝이라고 말뚝. 말뚝 세운다고 그러죠. 말뚝. 말뚝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자,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편말이 말뚝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이렇게 그 세우는 표지석 있죠. 표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령이 여러분이 정도령이 돼서 들어가게 사게 될 그 십승지를 상징하는 편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마다 이렇게 편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석을 세워놨잖아요. 여기는 무슨 마을, 여기는 뭐 아람 마을이다, 뭐 이러죠. 여기는 아리랑 마을이다, 무슨 마을이다 이렇게 표지석을 세워놓고 표지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편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돌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지석을. 그래서 돌로 만들었는데 돌인데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단 말이야. 근데 돌에다가 새겨서 표지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지석. 자, 그런데 이 돌이 빛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빛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돌. 그러니까 환이라는 건 환하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 한자 모양 자체가 뭔가 태양이 환하게 그 빛나 나오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나무 목자가 있고. 그렇죠. 나무 목이 왜 있는가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은 어쩌거나 뭔가 여기 뭐가 이 태양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환하게 빛난다. 그러니까 이 태양 같은 뭔가가 이게 돌이라는 거죠. 돌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환하게 빛나니까 빛나는 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빛나는 돌에 그 편말이니까 뭔가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표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십승지는 이 편말이 있는 곳이 십승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나는 돌인데 무슨 색으로 빛나냐면은 하얀 백광으로 뿜어서 빛나요. 백광. 그래서 백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암요록 같은 거 보면 백석가라고 해서 백석가. 그러니까 하얗게 빛나는 돌. 하얗게 빛나는 돌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하얀 돌에 대한. 근데 사람들은 이 백석가를 보고 이게 뭔지를 모르죠. 제가 이 돌이 십승지에 박혀 있는 그 표지석이다. 그 표지석에서 하얀 빛이 나오는데 백광이 뿜어져 나오는 돌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환이다라고 하는 거, 환. 그게 바로 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돌이 있다는 거죠. 요 돌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굳이 이제 그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하얀 돌이 백석을 뿜어내는 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그 태양같이 생겼다니까 또 동글동글한 뭔가가 있는데 여기서 하얀 백석광이 뿜어져 요 위치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요 돌이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면은 그러니까 요 환이라는 게 환하다는 뜻이니까 환하게 빛나는 그 돌에서 환하게 백광이 뿜어져 나오면은
그 백광이 뿜어져서 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래 정드령이니까 정드령이 돼서 거기를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머리에서 하얀 백광이 뿜어져 나오는 돌이 있다는 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돌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머리에는 다 돌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하얀 백광을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표지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돌을 보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하나의 등대같이 작용을 합니다. 등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백석에서 하얀 돌이 뿜어져 나와서 표지가 된다. 그 마을이 있다는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등대다라고 해요. 등대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등대불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곳 속에서 이 캄캄한 어두운 곳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 멀리에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뭔가가 보일 때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위치가 여러분 머리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머리 위로 향해서 그 빛을 계속 뿜어내고 있으니까 그걸 추적을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으려면은 미로를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하얀 등불. 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으니까 등불이죠. 자, 등불. 등잔불. 하얀 등잔불이 있다. 근데 그 하얀 등잔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얀 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등불이다. 그냥 등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얀 빛이 뿜어져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그 빛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그게 신이 나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의 빛, 그러니까 신이 나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환인의 빛을 환인의 빛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남녀가 이렇게 같이 만나도 서로 마주보고 이게 뭐 해야 되잖아요. 마주 안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주 봐야 돼. 그러니까 빛은 항상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환희는 여러분을 항상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이제는 남녀가 남녀가 눈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녀가 눈이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눈을 맞추면은 신이 나빌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남자 여자가 정이 끌어오르죠. 정이 끌어오르면서 몸을 합하게 되는 게 이게 신이 나빌이야. 그러니까 남성의 눈에서 나오는 빛과 여성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합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합해서서 그걸 수용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알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로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웅의 천부삼인이고 궁을 영부의 영부고 아리랑의 라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그럼 환웅은 뭐겠습니까? 환이라는 거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환희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삼불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환희는 하나님이고 환웅은 성령이고 당구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이게 성부가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기독교 얘기만 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불교 얘기를 하면 이 환희는 비로자나불, 환웅은 노사나불, 당구는 석가모니불. 이런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석가모니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륵불로 되는 거죠. 미륵불.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을 대체해서 이제 미륵불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이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환인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사람이 그 여성체가 돼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신인합의를 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알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환인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이 그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환웅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운행 전체적인 어떤 운행을 표현할 때 그걸 환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비로자나불은 이게 뭐 법신이라고, 법신불, 다시 얘기하면 노사나불은 도신불, 그 다음에 미륵불은 석가모니불, 화신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불 사상이 있는 거죠. 법진불, 보신불, 화신불. 이게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서술해 놓은 신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역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는 너무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값없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환웅이 이렇게 그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환웅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환인의 기운, 성령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과 합하면은 환인이 되는, 그 신인화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환웅은 뭡니까? 수컷웅자잖아요. 이게 수컷웅. 우리가 수컷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은 수컷이요, 수컷.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남성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요 단계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환웅이라는 게 수컷이니까, 그러니까 신인 합의를 할 때에 신은 남성 포지션, 사람은 여성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은 환웅이 수컷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수컷 웅자를 쓰는 거죠. 남성 포지션을 취해야 되니까. 성령은 수컷 포지션을 취하고 사람은 암컷 포지션을 취하는데, 그럼 환웅이 환인을 대행하는 그러니까 환웅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군신에서 환웅을 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자.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적자라.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가 진짜 아들이지,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그 씨들이야, 성령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군 신화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그 환인의 서자 환웅 그렇게 써 있잖아요. 환인의 서자 환웅.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저 천손 적손 민족인데 왜 여기 그 서자라는 말이 써 있지? 그거 읽어보세요. 서자라고 돼 있어요. 적자라고 안 돼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 이게 성령이란 뜻이야. 서자 환웅이란 뜻이, 서자라는 게 뭐야? 그거는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이에요.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씨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씨가 성령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누구야? 환인의 진짜 아들은 단군이지. 환인의 계승자는 단군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환웅이 아니라. 물론 계승을 한 거지만은 매개를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은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사람하고 결합을 할 때 사람은 뭘로 상징을 했어요? 웅녀로 상징했죠, 웅녀. 그러니까 단군신화의 웅녀가 누구예요? 그게 웅녀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왜 웅녀라고 했냐면은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그 한낮에 뜨거운 빛 받으면 어때요?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올라오면 여러분도 몸이 들떠요. 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운과 여러분의 기운이 합할 때, 신인 합의를 할 때 뭐예요? 마치 남녀가 섹스하는 것과 같아서 몸에 열이 엄청 올라와요. 특히 여성이 몸이 많이 올라오죠, 열이. 열이 올라올 때에 그 열을
아주 그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몸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이 이 알이 성숙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봉황의 알로 돼서 여기서 깨고 나오는 모든 이 과정에 걸쳐서 여러분의 몸이 엄청난 열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열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와 인마가 돼서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정도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 컨트롤 잘하는 동물의 상이 그게 곰이란 말이에요. 곰. 그래서 곰자를 잘 보면은 이 불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과 여러분의 몸의 불이 합쳐져서,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몸이 불에 타기 때문에 불로 이거 하는 거거든요. 불에 타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때 웅이라고 하네. 그래서 고뭉자를 쓰니까 이게 우리가 웅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웅자를 잘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아래가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꽉 차오르는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 여성체가 될 때 그것을 웅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는 여성은 뭐예요? 호녀가 되는 거예요. 호녀는 못 참고 뛰쳐나갔잖아, 굴에서. 그렇죠? 환웅이 그 쑥과 마늘을 갖다가 마늘을 20족하고 쑥 한 저기를 줬잖아요. 한 다발인가 줬잖아요. 근데 그거, 호랑이는 못 참고 21수로 갔죠. 21수. 왜 21수겠어요? 지금 이제는 여기 그 뱀의 알에서, 용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하면은 봉황이 21일 동안에 그 품어야 되잖아요. 닭이 이 알을 깨는데 며칠 걸려요. 21일 동안 품잖아.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웅과 웅녀의 작용은 여기 요 봉황의 알이 됐을 때부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때부터, 요 때부터 그 21일을 봉황이 품게 되는데, 요거를 상징한 거죠. 그때 웅녀라고 하는 표현은 그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불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엄청나게 불에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웅녀가 됩니다. 그럼 당구는 누구겠어요? 웅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당구는 누구야? 그거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환웅의 아들인데, 그 환인의 아들이 사실은 환인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환웅의 기운이 환웅으로 된 거니까. 그 기운이 몸으로 형성해서 나온 게 당군이니까, 당군이 누구예요? 당군이 그러니까 정도령이죠. 그래서 당군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